오늘 본문은 거대한 금 신상의 제막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왕은 왜 금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꾸었던 꿈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꾸었던 그 이상한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서부터 듣고 나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세운 이 찬란하고 위대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자기가 이룬 이 영광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바벨론은 정복전쟁으로 인해서 그 제국에 편입된 나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그의 통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 제막식을 통해서 자신의 제국의 통일성을 견고히 하고 또 나라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권자들이 충성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누구나 이 자리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그 거대함에 압도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충성할 수밖에 없도록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오늘의 금신상 제막식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처럼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신상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다른 곳은 은과 놋과 철 등으로 이루어졌던 신상을 현실에서는 머리부터 몸 전체까지 다 금으로 만들도록 했던 것이죠. 그렇게 높이 약 28m 그리고 너비 약 3m인 금 신상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요즘 아파트 10층보다도 더 높은 아주 정말 거대한 크기의 신상이었어요. 게다가 왕은 언어와 민족성이 다른 식민지의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이 제막식의 목적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고, 또한 다양한 악기들까지 동원해서 이 분위기에 저절로 압도된 백성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분위기들을 연출해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 제막식을 통해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이 거대한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마다 느부갓네살 왕만이 이 거대한 신과 같은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라는 것이었죠. 백성들이 할 일은 매우 쉽고 단순했습니다. 그저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 소리에 맞춰서 신상에게 절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토록 쉽고 단순한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라고만 대부분 기억하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의 본래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사랴는 그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의 뜻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을지라도 자신들이 어떤 이름을 가진 자들인지를 잊지 않고 평생을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의 은혜와 돌보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 다니엘이 워낙에 뛰어난 믿음과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살짝 가려지긴 했었지만, 사실 다니엘이 어려서 이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의 의견에 휩쓸려 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들도 함께 결단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해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했을 때 이 세 명의 친구들도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했고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들의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한두 번 중요한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신실한 삶을 보여주었고, 결국 외국인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기까지 했죠. 사람들이 흔히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로비나 아부나 청탁, 아첨 하나 없이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듯 보이는 이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단 한 번도 굽신거리거나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늘 당당하지만 그렇다고 교만하지는 않은, 게다가 매우 지혜롭고 결단력과 추진력까지 갖춘 이 세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매우 거슬렸지만 어떻게 해도 그들을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더 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오늘의 이 제막식에서 이 세 사람을 참소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우리를 이유 없이 참소하는 자를 맞닥뜨릴 때가 삶에서 있습니다. 참소란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악한 말로써 남을 헐뜯고 고소함, 즉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해바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런 일을 한 게 아닌데도 있지도 않은 거짓말과 악한 말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한 길을 선택해서 걷고 있던 중에 이런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당했다면, 나를 향해 참소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내가 바른 길을 갖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참소라는 말 자체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이 우리를 참소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여러분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이미 저 사람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승리자라는 것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가 비록 겉모습은 포로가 되어서 적국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어도 그들은 한 번도 종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늘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도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금으로 거대하게 그 신상을 감싸고 제막식을 해도 그들이 만든 신상은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면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 대신 우리를 공략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기죽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겁을 주어서 그들과 함께 죄에 동참하도록 꿰어내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신상으로 우리를 압도하면서 때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권력과 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편하게 살려면 우리처럼 하자고, 가끔은 죄도 짓고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한 번쯤은 눈 딱 감고 불의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손짓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현재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듯 보이는 그 힘 있는 사람을 붙잡으라고 말이죠. 그에게 잘 보이고 그의 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여호와가 도우셨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 매 순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름의 뜻대로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눈앞에 찾아오는 불의에 대한 유혹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그렇게 서로서로를 지탱해주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저는 오늘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 곁에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서로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와 같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